시편 3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비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31편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했을까? 이런 고난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길래 그의 마음이, 그의 몸이 깨진 그릇 같다. 오늘 12절에 보면 깨진 그릇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릇이 깨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깨진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툭 떨어져서 탁 깨져버리면 그냥 쓰레받기로 치우고 자세하게 떨어진 그러한 조각들은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서 깨끗하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깨진 그릇은 쓰레기통에 버려져서 어디론가 실려가 버리고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하나님, 제가 평생 고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계속 인생이 다 고생이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에 처음 사무엘을 만났던 그 시간부터 그가 임종을 해서 자기 아들에게 유언하고 자기 왕국과 성전 건축을 부탁할 때까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아마도 그때이거나 혹은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전후의 이야기를 아마 31편에 자기 마음의 모든 표현을 담아서 한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또 하나를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쓰셨던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표현은 정확하게 5절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표현을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신약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가상칠언의 마지막 언어가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당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31편을 읽을 때 시편 22편과 함께,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다윗이 노래한 것이라면 31편 또한 고난의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기의 고통에 근거를 두고 장차 메시아가 어떤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할지에 대한 것을 오늘 31절에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뼈가 쇠하고 자기 죄 때문에 약하여졌지만 사실 예수님도 죄악 때문에 뼈가 쇠하여지고 예수님도 죄악 때문에 뼈가 부스러질 정도까지 맞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남의 죄를 자기 죄처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자기 죄처럼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그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가롯 유다가 그 이웃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친구였고 이웃이었는데 심히 욕을 당하는 일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로 말미암아 욕을 당했다라는, 우리는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 친구들은 제자들을 아마도 상징할 수 있고 보는 자들은 다 혀를 끌끌 차면서 예수님을 멀찌감치서 피하면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었습니다.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 같았다. 예수님은 깨진 그릇처럼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깨진 그릇처럼 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온전히 숨을 거두지, 깨진 그릇처럼 몸에 온갖 상처와 온갖 찢어짐과 온갖 채찍과 온갖 가시 면류관에 흘른 자국들과 온갖 상처들로 온몸이 다 가득 차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 죽음을 깨진 몸처럼 죽음을 당했다라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무리의 비방을 들었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휩싸였다고. 우리 주님께서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는데 그 두려움이 우리 주님을 감쌌고 적어도 12시부터 주님이 운명하신 3시까지 3시간 동안 캄캄함이 그 온 세상을 덮고 있었던 때가 바로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외면한 시간이었고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죄값을 지불하는 시간이었고 물론 그 전부터 죄값을 지불하고 계셨지만 전적으로 클라이막스였고 뿐만 아니라 그 3시간은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컴컴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했던 여러 가지 의미가 그 3시간의 어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버림의 시간이었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었다. 아픔의 시간이었다. 아버지와 분리된 시간이었다. 다 사람들이 나를 둘러쌀 때 아무것도 나를 돕지 않는 시간이었다라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시편 31편에 묘사되어 나옵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봅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나?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제 영혼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일들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은 제가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버림받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든 걸 맡겼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뭘 의지해서 기도하셨나요?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오늘 그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 4가지로 우리들에게 표현해 줍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인자하심을 그가 기대하고 있는지. 첫째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둘째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셋째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넷째는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오늘 노래하고 있는 내용은 장차 이루어질 것을 그는 기대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31편의 기도 내용을 쭉 보면 계속 환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계속 생각해냅니다. 예수님의 입장도 그랬고 우리 입장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그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을 때 뭘 위해 기도하셨을까? 그는 여러 가지를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뭘 위해 기도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그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라고만 되어 있고 그것이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답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위해 기도하셨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인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이 고통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맡깁니다. 모든 절망 속에서 맡깁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서 다 끊겨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맡깁니다. 저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를 아시지 않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신뢰하며 제가 이걸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한 그 내용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받은 그 고통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고통의 과정을 다 겪으시고 승리하셨고 넓은 곳에 서 계신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언어를 끌어올려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언어로 하나님께 가상 7원의 이야기를 기도 내지는 말씀을 하셨듯이 끌어올려서 마지막 그 영혼의 남아있는 에너지의 조금이라도 우리의 내용을 무엇으로 표현할 거냐? 원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마지막 우리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되 주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구원 그러면 영혼의 구원,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보통 그런 구원을 자주 얘기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삶에서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의 구원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단적으로 구원입니다. 또 하나 추가한다면 주님을 알아가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루를 가면서도 어떨 때는 아찔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이거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공의로 저를 구원해 달라는 말은,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응당의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책임지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에서 인정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의 구원을 받을 때에는 응당히 내가 잘못한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 공의로 구원해 달라는 말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두렵습니다. 주님 공의로 저를 구원해 달라는 말은 사실 두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똑같이 저도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기도지만 우리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 사람은 저 잣대로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저는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십시오. 똑같은 죄를 가지고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지만, 그러나 제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지불하면서라도 구원해 주시고, 구원에 받은 사람으로서 배우게 해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심각한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은 죄를 너무 쉽게 간구하고, 내가 남들에게 상처 준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가 남들의 아프게 한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니지, 상황이 그랬지, 내가 약해서 그랬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서 돌아가실 정도였다면 내가 지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고,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 아래 나를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기도 가운데 공의로 판단해 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삶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까? 주님의 공의를 우리는
위해서도 기도하고 판단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동시에 주님의 인자하심 또한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같이 늘 오도록 균형이 있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도합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다. 자비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많이 기도하지만 공의롭게 판단해 주세요. 잘 기도 안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 기도했던 내용들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맡기고 있는 이 기도를 따라 가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심각한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만큼 엄중하고 두려운 일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막중한 일들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다 내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그만큼 내 죄는 심각하고 내가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몸을 들 수 있을까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무지한 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집스러운 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늘 또한 기도하지만 공의로운 판단으로 제 삶도 판단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런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공의로운 판단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있다면 하나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남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공의 앞에 그것을 놓을 줄 알며 또한 그 공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잘못된 것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저희를 판단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은밀한 눈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합니다.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시고 감찰하시며 주관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 또한 맡기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하는 이 시편 31편의 표현을 쓰셨습니다. 모든 판단도 아버지께 맡겼고 모든 공의로운 것도 아버지께 맡겼고 모든 자비와 긍휼도 아버지께 구하였고 자신의 영혼도 아버지께 맡겼고 다 아버지께 맡겼던 그러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메시지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인자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판단을 받을 때 잘못한 것이 있거든 주님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삶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부터 이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삶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도 태도도 행위도 섬김도 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곁에 가까이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